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어제의 내일일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려보니 자가운전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5번 바꾸었나 봅니다. 처음 차를 장만했을 때 차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났습니다. 새 차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도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고 분이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그때마다 분노했습니다. 이후 사고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흠집이 나지 않길 바랐지만 누군가에 의해 혹은 제 자신에 의해 차는 흠집이 났습니다. 지금의 5번째 차를 타면서 이제는 차에 생기는 흠집은 이라는 탄식 정도로 끝나곤 합니다. 30년이 넘는 긴 횟수를 운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는 날 수 있다. 내가 잘못하든 상대가 잘못하든 그리고 앞뒤 범퍼는 물체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지 멋을 내는 용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흠집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차는 안전하게 잘 굴러가면 된다. 인생을 사는 것도 이런 듯합니다. 살아볼수록 새해를 맞이해도 흥분이나 두려움보다는 어제의 연속으로 맞이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물론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100세 시대이기에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명은 갈수록 연장되는 현실에서 조기 정년이 되세가 되는 현실이고 혹 자녀 양육 등으로 재산 모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고 장성한 자녀들의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불안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현실 등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내일 또한 오늘의 연속이다는 담담함이 나이 먹음과 함께 비례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런 자세의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를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우리의 인생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기보다는 어제와 오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나이만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저께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보는 한 인생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다는 것이 불안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갑니다.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단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의 말씀은 비관적 허무주의가 아닌 신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산 오늘을 살고 있으니 내일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았다고 내일을 겁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 겸손하라는 말씀이지요. 함부로 해석하고 나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이라는 새 것에 어제라는 옛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연속이기에 혹시 앞만 보고 가거나 앞을 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주의입니다. 연속이란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를 무시하고는 오늘을 읽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오늘의 문제를 과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선생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오늘의 권력이 내일까지 권력이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이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나를 괴롭힌 힘이 내일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인지는 내일 가봐야 합니다. 인생도 권력도 언젠가는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금물이고 두려움 또한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다시피 새 것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오늘처럼 내일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힘있게 매일을 사셔도 되겠죠? 아멘. 주님, 어제에 휘둘려 오늘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으로 오늘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맞고자 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